기독교인들 사이에서 흔히 하는 세 가지 거짓말이 있답니다. 이 얘기를 준비를 했는데 일본 가서 우리 장로님과 얘기하는데 장로님이 너무 재밌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 세 가지 거짓말은 이것입니다. 헤어질 때 집사님 제가 꼭 기도할게요. 예. 그리고 두 번째 거짓말은 언제 한번 같이 밥 좀 먹읍시다 하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 거짓말은 장로님이 말씀하시지 않은 건데요. 조시다가 이제 꾸벅 졸다가 깜짝 놀라서 살짝 깨면서 고개 끄덕이면서 아멘 하는 거죠. 예. 아멘이 어떤 뜻인지 알죠? 예, 주님. 예, 주님 맞습니다. 이건데요. 뭘 들은 게 있어야지 아멘 하죠. 근데 깜짝 놀라서 아멘 하는 거랍니다. 오늘 거짓 증거하지 말라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흔히 하는 그런 거짓 증거들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보통 내가 불리해질 때 그것을 모면하기 위해서 내 실수나 잘못을 방어하기 위해서 인정하기 싫어서 남에게 탓을 돌리거나 뒤집어 씌울 때가 있죠. 이런 것들이 우리의 거짓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또 타인으로부터 억압을 받거나 아니면 금전적으로 금품 같은 이익으로 우리가 유혹받을 때 이 거짓 증거의 유혹을 받기 쉽습니다. 또한 적극적인 거짓말뿐만 아니라 진실을 알면서도 내게 불리하거나 아니면 귀찮기 때문에 그 진실을 말하지 않는 것도 거짓 증거입니다. 여러분 생각나는 사람 없습니까? 성경에? 빌라도가 그렇죠. 빌라도. 예수가 죄인이 아니고 죄가 없음을 알면서도 밀란이 일어날까봐, 자신의 총독의 자리에 흠집이 될까봐 빌라도는 그 사실을 침묵하였습니다. 또 잘 깨닫지 못하는 거면서 우리가 흔히 일상적으로 저지르는 무서운 그런 거짓 증거가 있습니다. 바로 재미삼아 하는 험담입니다. 남의 얘기는 왜 이렇게 재미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것도 좋은 얘기는 속에서 부화가 침이지만 나쁜 이야기, 험담하는 이야기는 그렇게 재밌어요. 그런데 이런 뒤에서 험담하는 일들 교회는 없지요? 있는가요? 예. 교회도 있는 것 같아요. 말이 많고 탈도 많은 곳이 교회라고 하는데 그 말들이 험담이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하튼 사람들은 이렇게 이익 때문에만이 아니라 그저 재미로 그냥 내 유익을 위해서 거짓으로 이야기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여서 남의 흉을 보는 문화, 뒤에서 같이 판단하는 문화가 우리 교회 안에서는 사라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것이 제9계명 거짓 증거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확인되지 않은 사실에 또 살을 붙여가지고 그건 말이 나온 것은 맞는데 방향이 전혀 다른 의미로 쓰여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것이 진실인 양 퍼나르는 행위도 거짓 증거입니다. 요즘 참으로 우려스러운 것들이 있는데요. 예전에 우리 부모님들이 젊은이다라고 하면 어떻습니까? 지혜의 상징, 상식의 상징. 그래서 잘 모르는 거 있으면 우리 배운 자식들에게 물어보잖아요. 야, 이건 어떻게 되는 것이냐? 걔네들이 말하는 건 꼭 진리 같고 정말 똘똘하고 사실이니까. 또 실제로 여러 가지 민주화 운동이라든지 의식적인 행동들의 역사 속에서 일어났던 모든 일들 보면은 그 주축이 20대 그 수준에 있는 젊은 청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즘 어떻습니까? 아무런 개연성도 없고 사실에 근거하지도 않은데 재미라는 이름으로 막 가짜 뉴스를 만들어내고 조롱하고 비하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 정말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거짓 증언에 해당됩니다. 아무런 죄의식 없이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든 아주 매우 악한 행동이란 것이죠. 성도는요, 어떤 사람입니까? 내게 불리하더라도 내 잘못을 인정하는 용기가 있는 사람이 성도입니다.
남을 억울하게 하지 않은 정직함을 가진 자들이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뒤에서 험담하는 습관을 버릴 수 있도록 뼈를 깎는 기도를 우리가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제9계명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 말은 거짓말하지 말라라는 그런 팩트만 말하라는 그런 뜻이 아니라요, 그런 뜻을 넘어서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율법의 본질과 율법의 정신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갈 것을 요구하는 계명입니다. 바리새인들은요, 율법의 조문에 철저했습니다. 율법에 철저하고 암기하며 정말 그것을 소중히 여겼습니다. 그러나 그 율법이 가리키는 그 더 중요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다라고 하면서 예수님이 비판하셨죠. 율법의 정의와 긍휼과 믿음이 뭡니까? 바로 그 율법이 가지고 있는 정신입니다. 오늘 우리는 바리새인들처럼 문자에만 매인 신앙을 넘어서 율법에 담긴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기쁘신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첫 번째, 율법의 첫 번째 본질은요, 따라합시다. 생명을 살리는 것. 생명을 살리는 것입니다. 율법 10계명을 보면 첫 번째, 하나님께서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한 것은 그분이 우리의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생명과 연결될 때만이 우리가 생명을 덧입고 우리와 연결된 그 모든 것들이 생명을 입기 때문에 율법의 본질은 생명을 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의 첫 번째 본질, 무엇을 지켰느냐 안 지켰느냐 이게 아니라니까요. 율법의 본질은 생명을 살리느냐 죽이느냐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시대 바리새인들은 병자를, 안식일에 병자를 예수님이 고치셨습니다. 그거 가지고 예수님을 정죄했습니다. 그들은 안식일에 일을 했느냐 안 했느냐 여기에 문자에 매달려서 예수님을 비판하면서 그 규례 너머에 있는 그 고통받고 있는 사람은 보지 못했던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안식일에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중에 어느 것이 옳으냐 반문하십니다. 여러분, 어느 것이 옳습니까?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사람을 살리는 일과 안식일임에도 불구하고 사람을 살려야 하는 일에 내가 쓰임받는 일, 어떤 것이 더 옳습니까? 대답하기 어려우시죠? 그만큼 우리가 그 문자에 매여 있다는 사실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율법의 규율은, 성경의 말씀은 그 정신이 긍휼과 은혜에 있는 것입니다. 사람을 살리는 데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짜 율법의 본질인 거예요. 유대인들도 알았습니다. 그들은 짐승이, 나귀가 구덩이에 빠져 있으면 안식일일지라도 그들은 건져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안식일에 사람을 살렸다고 예수님을 비방합니다. 자기들도 알고 있으면서. 여러분,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그 9계명도 마찬가지입니다. 거짓말하지 말라라는 것에 본질이 있는 것이 아니라 너희의 증언이, 너희가 하는 말이 생명을 살리는 일이냐 아니냐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장에 보시면 모세가 태어났을 때 애굽의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기를 죽이는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 사내 아이를 모두 다 죽이라고 말했는데 히브리 산파가 죽이지 않고 거역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잡혀와서 왕 앞에 하는 말이 출애굽기 1장 18절 19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애굽 왕이 산파를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같이,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되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더이다. 아멘. 장난합니까? 말이야 방구야. 말도 안 되는 그 변명과 거짓말을 왕 앞에서 합니다. 이 거짓말 자체도 하나님 싫어하시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산파들을 처벌하거나 벌하시기커녕 그들을 흥왕하게 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출애굽기 1장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아멘. 예, 그들의 거짓말은 이웃을 해치는 거짓 증거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무고한 생명을 폭력으로부터 지켜내는 생명의 방패였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을 흥왕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앞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아는 거예요, 산파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율법의 규율에 매여서 사람을 죽이는 신이 아니라 율법과 규율을 넘어서 생명의 주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우리의 입술을 단속해야 돼요. 그 말이 사람을 죽이는 말이라면, 그것이 아무리 성경적인 말이라 할지라도 그건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것입니다. 무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타신 버스가 막 기사가 미쳐가지고 막 보도블록으로 핸들을 돌려가지고 사람들을 막 치고 다닌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근데 그 흔들리는 버스 안에서 어떻게 하시든지 그 핸들을 빼앗지 않겠습니까? 연약한 할머니나 어린아이들은 상관없을지라도 적어도 힘 있는 장정들이라면은 그 앞에까지 가서 그 기사의 그 난폭한 운전을 멈추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당연하죠. 독일의 신학자 디트리히 보네퍼는 나치 정권 하에서 학살당하는 유대인들을 숨겨주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미치광이가 운전한 차에 사람들이 치여 죽어가고 있다면 목사인 나는 죽은 사람의 장례나 치러주고 있을 것이 아니라 어떻게든 그 미치광이의 핸들을 빼앗아야 한다. 여러분, 이것이 율법의 정신입니다. 율법주의자들은 그냥 장례나 치러주었겠죠. 그러나 율법의 본질과 정신을 아는 사람은 바로 생명 살리는 일에 뛰어드는 것입니다. 율법은 사람을 베는 칼이 아닙니다. 율법은 생명을 살리라는 명령입니다. 이것이 진실이다, 사실이다라는 명목으로 이웃을 죽음과 위험에 빠뜨리는 것은, 그리고 침묵하는 것은 살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절제절명의 위기 앞에서 생명을 최우선으로 품어내는 그런 입술을 갖기를 원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마십시오. 대신 우리의 이웃의 생명을 더욱 적극적으로 구하고 살리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율법의 본질은요,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관계를 지키는 것. 시작. 관계를 지키는 것입니다. 예, 율법의 두 번째 본질은 관계를 지키는 것입니다. 관계를. 모든 것은 10계명의 모든 계명이 마찬가지지만 이 관계를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면 나 자신과의 관계가 깨지고, 나는 또 이웃과의 관계가 깨지고 세상과의 관계가 무너지는 것입니다. 인간의 생명력은요, 하나님과 이웃 그리고 피조물로 이어지는 관계의 흐름에 있습니다. 이것이 생명이고 이것이 생명입니다. 육체의 생명력이 혈관을 타고 흐르는 피에 있다면 하나님은 관계 안에 흐르는 생명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관계가 깨지고 모든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빠지면 그 관계의 생명은 유한합니다. 언젠가는 끝나버립니다. 화병에 꽂혀있는 꽃처럼 지금 팔팔하게 살아있는 것 같지만 그것은 죽어있는 것처럼요. 이런 관계 붕괴를 가져오는 것이 거짓말이라는 것입니다. 거짓. 여러분은 어떻게 아이를 키우시는지 모르겠지만 저희 가정은 아이를 키울 때 어떤 잘못보다도 거짓말하는 것을 엄하게 훈육했습니다. 왜냐하면 거짓말은 영원히 이 관계를 끝장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큰 잘못을 해도요, 이 아이가 솔직하게 고백하면 용서의 여지가 생깁니다. 왜냐하면 솔직하고 진실함 앞으로 나온다는 것은 사람과 사이에 다리가 생기기 시작했다는 말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가정 안에 거짓말이 들어오면, 거짓이 가정 안에 들어오면
이 다리는 끊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부부는 이혼하게 되고요. 가족의 관계의 담은 하염없이 높아지는 것입니다. 인류의 그 비극의 근원이 바로 에덴 동산에서 시작됐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것은 다름 아닌 뱀의 거짓 증거에 속아 넘어간 결과였습니다. 뱀이 넣어준 거짓말은 하나님과 단단하게 묶어있던 이 관계의 끈을 느슨하게 만든 것입니다. 그 결과 인간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영원히 끊어졌고요. 아담은 하와를 탓하면서 사람과 사람의 관계가 단절되었고요. 이제 땅이 가시덤불을 내면서 사람과 자연의 관계마저 깨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마귀를 가리켜 이렇게 얘기합니다.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 전에 어떻게 살았다고요? 우리 거짓의 아비에 붙잡혀가지고 고아처럼 살았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아버지는 거짓 없이 솔직하고 정직한 관계로 나오는 자녀들을 애타게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단절되었던 모든 불화를 종식시키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은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것들을 예정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보았죠. 로마서 8장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아멘.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가 이 첫 번째 아담으로 인하여서 단절되었던 모든 이 죄악의 모든 불의의 열매들이 이제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면 이제 회복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날 것을 기다리는 거예요. 왜 기다려요? 곧 나타날 것을 알기 때문에 기다리는 것입니다. 온 우주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믿는 자들을 우리 입양하셔서 하나님의 아들들로 우리를 삶의 자리로 불러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들로 우리가 부름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자연도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온 우주가 바로 믿는 저와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기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거짓으로 깨어지고 무너진 관계 속으로 들어가서 화평을 이루는 삶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 때문에 사랑이 넘쳐야 되고 평강이 넘쳐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문에 분열이 일어나고 여러분 때문에 갈등이 일어난다면 내 신앙을 점검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로 온 우주의 질서를 회복하는 자로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일터와 동료들이 활력 있고 기쁨이 출렁이는 그런 기쁨의 자리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일상생활 속에서 여러분 때문에 갈등하고 여러분 때문에 힘든 동료들이 있다면 여러분의 신앙을 다시 점검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로 부름을 받았고 모든 관계의 회복을 위하여 우리가 먼저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모든 관계 속에서 화평을 이룰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화평이시라.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화평이시라. 아멘. 그가 모든 관계의 다리가 되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좋다고 할지라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것은 유한합니다. 곧 깨질 위기에 있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다면 그 모든 것은 회복되고 온전해집니다. 그런데 누가 이 땅에 누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온전히 회복할 수 있겠습니까?
어떤 성자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가 있겠습니까? 당신의 독생자 예수, 인간의 몸으로 입고 오신 인간의 대표 되신 예수만이 하나님의 관계에 화평을 이룰 수 있는 분이고, 그 화평으로 인하여서 오늘 우리는 나 자신과 내 이웃과 세상과 화평을 이룰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율법에 따르면 법정에서 위증을 하면 피고인이 받아야 될 그 형벌 있잖아요. 그러면 위증한 사람에게 다 덮어쓰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읽었던 이 17절, 너희는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사실 거짓말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요, 거짓 증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법정에서 그 거짓 증언을 잘못하면 사람이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위증을 하면, 만약에 위증을 통하여서 이 사람이 받아야 할 어떤 태형이 있으면 그 태형을 이 사람이 받아야 되고, 사형이면 이 사람이 대신 죽어야 되는 것입니다. 유대인은 예수 앞에서 거짓 증언을 세워서 넘치는 위증을 했습니다. 빌라도는 그 옆에 서서 예수가 죄인임을 아니다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 침묵함으로써 그 거짓 증인의 증언에 동참했습니다. 율법대로라면 예수님이 달리신 그 십자가는 위증한 자들과 방관한 자들, 즉 거짓으로 삶을 살아온 저와 여러분이 매달려야 할 형틀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변명하지 않으시고 스스로를 변호하지 않았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거짓과 위선과 험담으로 누군가의 영혼을 난도질했던 우리의 죄악을 온몸으로 뒤집어 쓰시고 외치셨습니다.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은 저들의 죄가 무엇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거짓이 만들어낸 사형 선고를 당신이 직접 뒤집어 쓰심으로써 우리의 화평이 되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려져야 될 저주를 당신이 받으심으로써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율법의 정신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생명을 주는 것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은 그 율법의 저주를 당신의 온몸으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생명으로 이끌어 주신 거예요. 율법의 정신을 몸소 실천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3, 14절을 우리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되어. 아멘. 예, 거짓에 타협하지 않으시고 거짓과 위선과 싸우는 대신 악을 악으로 갚는 대신 찢기신 예수님의 십자가는 역설적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았던 벽을 허물고 연결하는 유일한 다리가 되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는 이 모든 율법의 마침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가 죄를 죄로 정죄하고 심판하셨다라면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심판의 불에 다 죽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그 모든 율법의 저주를 사용하신 것이 아니라 생명을 살리는 도구로 사용하심으로써 저와 여러분의 구원을 얻고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참으로 놀라운 심볼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화평을 이루고 그 화평의 결과로 횡적으로 수평적인 화평을 가져왔습니다. 이 화평은 이제 도미노처럼 모든 관계의 회복을 가져온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관계의 회복의 시작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니까 끝없이 나를 정죄하던 나 자신과의 관계의 회복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나 자신이 회복되니까 이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린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우리를 통해서 공동체가 회복되고 피조물들까지 참된 안식을 누리는 우주적인 회복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관계의 회복,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보이는 열매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누가 봐도 이런 보이는 열매가 맺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담대히 나가십시오. 예수 믿으십시오. 예수를 인하여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마침내 나의 삶의 자리가 모든 관계에 평화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구계명 거짓 증거하지 말라라는 말 통해서 세 가지를 살펴봤습니다. 첫 번째는 이 구계명의 참된 본질이 뭐라고요? 이웃의 생명을 살리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두 번째는 거짓이 폭파해버린 그 관계의 다리를 진실함으로 다시 연결하는 것,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본심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위증자인 우리가 받아야 될 율법의 저주를 주님은 십자가 위에서 생명의 도구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우리가 그 십자가 위에서 발견하게 된 것이죠. 우리도 예수님처럼 율법의 본질, 생명을 살리는 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일상에서 내뱉는 말, 우리 목소리로 그저 발설하는 그 말은 그저 소리로 흩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발설하는 소리는 그것이 무엇이든지 듣는 사람, 또 들려지는 사람들에게 어떠한 형태로든 영향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답게 감정이 격해지는 그 위기의 순간에도 진실하고 살리는 언어로 그 입술로 선포하십시오. 진실하고 살리는 언어로 그 입술을 단속하십시오. 그리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영성을 덧입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성으로 우리가 견고하게 다듬어 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변화되어져 가는 것이 당연합니다. 언제까지 내 성격이 원래 그래, 나는 그렇게 질러버리고 나면 뒤끝이 없어, 언제까지 그러시겠습니까? 그것은 인격이 아니고 비숙한 것입니다. 우리는 남을 향해서 내뱉는 감정과 거짓과 험담은 무서운 파괴력이 있습니다. 그것이 설사 장난이라 할지라도 듣는 사람에게는 엄청난 영향이 있는 것이죠. 먼저 그 자신이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게 됩니다. 하루길이면 될 우리 신앙의 여정이 40년을 돌아갈 수도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화평을 얻은 우리는 이제 다르게 말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거짓말하지 않는 것을 넘어서 사람을 살리고 끊어진 관계를 다시 잇는 예수의 제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다양한 세대가 함께 모여 삶을 나누는 우리 소그룹과 목장과 우리 기관 안에서 진실함과 화평이 우리들의 언어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문화가 되기를 바랍니다. 다섯 남짓 작은 공동체 안에서도 세대가 다르고 생각이 다르면 갈등과 오해가 생기기 마련이죠.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서로를 향해서 우리의 입술이 거듭나면, 따뜻한 이해와 생명을 나누면, 그런 언어를 사용하면 어떠한 견고한 그 세대 간의 그 담장도 갈등도 허물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거짓의 아비 마귀의 소리를 듣는 자가 아니라 우리를 살리신 참 아버지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혀를 험담과 거짓의 도구로 내어주지 마십시오. 누군가의 치부를 덮어주는 그런 이불과 같은 존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위기에 처한 이웃을 진실로 변호하고 부서진 신뢰의 다리를 세우는데 여러분의 입술과 지식과 모든 물질들을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내뱉는 따뜻한 이해와 진실의 언어가 사람들의 견고한 담장을 허물고 그리스도께로 오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의 밟는 가정과 목장과 그리고 직장에서 주신 은혜를 사용하여서 사는 동안에, 살아가시는 동안에 내 곁에 있는 한 사람의 생명을 살리고 불화가 종식되고 화평이 강물처럼 흘러나는 그런 은혜로운 삶이
우리 공동체 위에 여러분 삶에 가득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